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매와 지혜의 끝, 화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8절로 11절을 보시면은 불의의 위험한 요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지혜의 그 유용성이 많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11절에서 사용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우매자들의 그 규모 없는 소란한 언사, 소란한 그 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또 대신들의 국사 운영의 그 상반된 자세를 이게 신뢰로 제시하면서 성실과 신중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매자의 그 규모 없는 행위가 단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우매자의 언행은 어떠합니까? 자, 우매자의 언행이 어떠한가? 11절에 보시면은 우매자의 입술들은 뭐한다?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삼키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매자의 입의 말들은 우매로 시작해가지고 심히 미친 것으로 결말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내용과 형식과 태도에 있어서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는 힘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 이걸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에는 가마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매자의 입술은 어떠냐?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삼킨다. 이 자기를 삼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곤란케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우매자의 입술이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13절에서 보면 어떻게 끝나요? 심히 미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매함은 그들의 인생을 심히 미친 것으로 결국 몰고 가가지고 결국 인생을 처참한 패망으로 이끌기에 너무 무섭고 악한 것이 이 우매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자는 많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런 우매자의 이 구체적인 말의 내용 중에 이 전도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장래일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는 그런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자는 미래의 일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막 경솔하게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참 선을 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대충 넘겨 짚어서 막 뭔가를 판단해 버리고 마치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이냐 막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진위를 판단하고서 파악하고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대충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어그러뜨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깊은 오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동시에 악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우매자는 모든 수고조차도 헛되어서 스스로를 헛되게 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매자들의 이 수고가 그들 스스로를 피곤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매자들의 노력이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남는 것은 뭐뿐이더라? 피곤한 뿐이더라. 뭔가를 한 것 같았는데 남는 건 없어요. 피곤함만 남는 거예요. 막 자신이 마치 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면서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 것일 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은요, 이 당시 유행하던 하나의 격언적 표현인데 고대 근동의 모든 도로들은 성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간단한 일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그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를 지칭하는 격언적 표현이 바로 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우매자가 하는 것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라는 것은 자기만 피곤하게 하고 결과는 성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간단한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일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면모까지 지니고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화를 받을 나라와 복을 받을 나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16절에 보시면 화를 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다. 그래서 18절에는 게을러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아서 집이 새는 그런 게으름이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화를 받을 나라예요. 반면에 복을 받을 나라는 17절에서 뭐입니까? 왕은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런 나라. 그리고 19절에서는 희락과 생명의 기쁨이 있고 돈을 범사에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복받을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왕은 어리다. 그래서 이 어리다라는 말은 이 나라의 왕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아침부터 일하고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뭘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불성실하게 지내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은 잃어버린 채 지금 탐욕과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강력한 제국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일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끄는 왕이 어리석고 무지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실정을 일삼고, 그리고 대신들은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부정을 저지르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서는 내 실정을 일삼는 결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혼탁해지고 쇠약하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에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 때문이에요? 내부의 부패가 심해서 결국은 외부의 공격 앞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게 이제 화를 받을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도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라고 했는데, 내려앉는다라는 것은 썩어서 이제 붕괴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샌다라는 표현도 뭡니까? 비가 올 때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집은 어떤 집들이냐면 대부분 흙집입니다. 흙집,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가도 벽이 갈라져요. 또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나태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조금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집의 기둥이 무너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그래서 집 안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게으른 지도자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이 국가의 쇠퇴와 패망을 지금 그렇게 형상화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복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전도자는 지금 복된 나라의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앞절에 그 어리다라는 말과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귀족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대신들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비판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자유인,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인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성품의 왕을 보필하는 대신들도 어때요? 방탕하지 않죠. 절제하면서 먹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복된 나라는 거죠.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통치자를 둔 나라는 화를 받게 되지만, 그에 비해서 유능하고 도덕적인 통치를 둔 나라는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왜 심중이나 침실에서도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통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심중에라도, 침실에서라도. 심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건 사람의 이 내면, 곧 마음이 그 외적인 행동의 원천임을 지금 알기 때문인 거예요. 심중에 있는 생각이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왕에 대한 비방이 이 당시에는 큰 죄에 해당됐습니다. 오늘날은 뭐 우리가 대통령을 욕해도 뭐 잡혀가지 않지만은, 여러분 저 북한만 보더라도 지도자에 대해서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일이거든요. 옛날 왕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하면 그 일은 심각한 왕에 대한 모독죄로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금하는 거예요. 심각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마음에 뭘로 곧바로 나타나니까?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 지금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권세자의 위력이라는 것이 엄청나니까 섣부르게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너의 그 개인적인 안전 보장적 차원에서라도 보다 신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느낀 점 4번 읽어봅니다. 심중이나 침실에서 왕이나 부자를 저주한 은밀한 말도 공중의 새나 날짐승에 의해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어요?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죠. 그게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경구고 우리에게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 비밀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결국 누설되기 쉽다라는 거죠. 공중의 새, 날짐승, 이것들이 사람들의 말의 내용을 알아듣고 권세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걸 거듭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해 아래 권세자들의 위력이 그 당시에 너무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면서 그 권세자들이 방탕하고 불평하면서 그 불평한 내용이 결국 권세자들에게 보고되어지면 결국에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반복된 현실이 그 근거함에서 지금 이 얘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신중함을 잃지 말고 자기의 입술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점점점 혼탁해지고 불의가 창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구비할 줄 알고 의로 구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갖추되 정말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확고한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서 이 허무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합당한 의미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현재 나는 가족이나 동료 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 연예인 등에게 붕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자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신중함을 가지고 말을 하되 특별히 우리의 심중에라도 함부로 다른 이들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그 마음들, 침실에서라도 그런 마음 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잘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입술은 은혜로운 말들로 가득 채워 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받을 저주를 버리게 하시고 복 받을 은혜로운 말로 가득 채워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